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늘은 절대자,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앞에서 자신은 부끄럼 없는 삶을 죽기까지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언제나 인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은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꿈속에 나올 정도로 그 아이가 참 눈에 밟히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정인이를 입양한 이 양부모에 대해서 그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나 두 명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의 자녀였고 둘 다 기독교 명문으로 알려진 그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말 못하는 작은 아이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 요즘은 하다못해 집에 키우는 개들도 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 그래도 목회자 자녀라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교육을 받아왔을 텐데, 거기에다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 대학을 들어갈 정도라면은, 그것도 뭐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할 정도까지라면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목회자 자녀니까 뭐 안 봐도 알잖아. 어이구, 기독교 대학까지 좋은 대학을 나왔네. 거기다가 기독교 방송국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분명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결혼을 하면은 입양을 할 거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하고 나서 입양을 했는데 왜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 양부모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 이만큼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 아이를 입양할 만큼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액세서리로 이 아이가 느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귀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액세서리로 이용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까 자신은 이 아이를 감당할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나 이 아이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아이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자존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애는 데리고 사는데 귀한 생명이, 한 생명이 짐짝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고신교단은 이렇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교단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당연히 교회가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너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볼 때 넌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저 바른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만 나 자신은 그러지를 못하는데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키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은 시커먼데 겉모습만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 속에서 우리들은 자라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또 교회만의 책임인가? 여러분, 또 이것이 어떻게 교회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면 그것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남들에게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빈 깡통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을 꾸짖은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인이 양부모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저희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죄, 민족의 죄, 그것이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로 회개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는데 내가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내가 갚을 게 있으면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사무엘,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한 번 없이 그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성품으로, 바른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소원은 우리 세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마당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사람 없이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괴물로 길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